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쓰게 되었죠.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그러면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살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 충돌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을 먹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과 왜 충돌이 일어나느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벌이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의 충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과연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박해도 받게 된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냥 무책임하게 가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가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신다고 빌립보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 기반 위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대비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착용했던 어떻게 보면 군복과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제목을 붙이는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 제목을 붙이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일컫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너무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충돌이 있죠. 싸움이 있죠. 그런데 전쟁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전쟁이 일어나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충돌이 있으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영적인 충돌,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영적 전쟁이든지 영적인 싸움이 있든지 영적인 충돌이 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충돌, 영적인 충돌이,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평안을 얻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잘 평안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럼 이 충돌이 없게 하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충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에베소서에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에 지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지 않도록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다고 해서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할 때에도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영적인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걸까? 그것은 일종의 매기 효과 같은 것입니다. 영국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청어라고 하는 아주 성질이 고약한, 잡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어버리는 그런 물고기를 잡는데, 활어를 갖다가 팔면 얼마나 비싼 값에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잡고 나서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금방 죽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싼 값에 물고기를 팔다가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이 바다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청어의 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그 안에 바다맥이 몇 마리를 풀어놓으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그 수많은 고기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래서 활어의 비싼 값으로 팔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기 효과라는 얘기를 쓰는데,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효과를 위해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매기 효과를 사용하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얻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최소한 이런 준비를 하고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허리띠에 대한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허리띠를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허리띠를 안 해도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런 바지를 나와서 이제 그런 바지를 입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는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려서 꼭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어떤 분이 예전에 70년대 그 이전에 소매치기를 잡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허리띠를 풀으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지가 커서 허리띠를 풀으면 바지가 흘러내리니까 도망을 못 간다는 거죠. 전쟁 중에 허리띠가 고장이 나서 이 바지가 흘러내린다면 이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허리띠를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허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허리를 다치면 우리가 물건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 이 허리띠가 허리에 힘을 낼 수 있는 중심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군복은 허리띠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하반부를 보호할 수 있는 가죽으로 된 치마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부분이 바로 허리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허리띠가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허리띠를 소개하면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사람에게는 힘이 허리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호심경인데요. 14절 하반절 말씀에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호심경이라는 말을 지금 저희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보호할 호자에 마음심자를 써서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상반신을 보호하는 갑옷의 상반신을 의미하는데, 당시 로마 군인들은 철이나 청동으로 된 것을 한 6조각에서 7조각 정도 되는 것을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만약 화살이 날라와서 심장에 맞으면 전쟁을 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호심경의 역할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할 때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심장이나 우리의 폐나 우리의 장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심장이나 폐나 이런 장기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 신발인데요.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씀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걸어 다닐 때도 신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걷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야 운동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일상생활을 할 때 신을 신지 않고는 사실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전쟁 때는 더 그렇죠. 전쟁터에 가보면 전쟁의 부산물들이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밟았다가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반드시 신을 신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발을 소개하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신발을 신지 않고 나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식은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지식은 머리로만 알아도 사람을 가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서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방패에 대한 건데요.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가 당시에 거의 전 유럽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복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방패라고 합니다. 방패의 크기가 길이가 한 1m 20 정도 되고 폭의 넓이가 한 75cm 정도 되고 두께는 손바닥 넓이 정도 되는 그래서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직접 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칼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칼을 쓰는 것 방법 외에 또 한 가지 있는 것은 화살을 쏘는 것인데 먼 거리에서 화살이 날아왔을 때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방패를 소개하면서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무엇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믿음이라는 말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만나 보셨나요? 물론 이제 환상 중에 꿈을 꾸다가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나셨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핵심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자신들이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말씀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결국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에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쏘아내는 불화살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유혹의 말, 우리를 공격하는 말, 비난하는 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나를 공격하는 말도 있고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말,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말도 있습니다. 열등감 가운데 빠졌을 때, 또 반대로 우월감 가운데 빠졌을 때 잘못된 말을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하는 말도 있죠. 이런 모든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성경을 잘못 알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목회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시해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야, 내가 믿는 게 맞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런 것이 맞아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시작할 때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50이 돼서 예수를 믿던 70이 돼서 예수를 믿던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시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이런 싸움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임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런 영적인 싸움을 당하고 나면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내가 무엇이 부족하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으니 무엇보다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사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싸움은 사실은 결론이 내려져 있는 싸움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만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지 않고 이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이 전쟁에,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개하는 것이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는 건 투구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썼던 투구는 청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팔을 잘라낼 수도 있고 다리를 잘라낼 수도 있고 장기에 손상을 입지만 이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머리에 상처를 입거나 머리에 큰 타격을 입게 되면 다른 데 손상을 입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머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게 되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투구인데 사도 바울은 이 투구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영적 싸움에 나갔을 때 쉽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건가?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야, 네 모습을 좀 봐라. 네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널 구원하지 않으셔.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부모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시민권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18살이 넘으면 주민등록증을 줍니다. 그것을 내민다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세례받으면 교회에서 세례 증서를 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세례받은 증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에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여기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했던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검 칼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7절 후반절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거의 다 방어용이지만 이 칼은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썼던 칼이 약 길이가 60cm 정도 되고 넓이는 한 5cm 정도 되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칼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했죠. 그런데 거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죠?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용하라고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사용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보면 1% 사실만 있더라도 99%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했죠. 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라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 성경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원래 의도와 목적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그 결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도 최소한 음식을 만들 줄 몰라도 맛은 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이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구나. 최소한 그 정도는 구분할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먼 곳으로 이사 가게 되면 그곳에서 여기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면 이사를 가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예배할 장소를 찾아야 하는데 예배 장소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는 전하고 있느냐. 시설이 좋고 편리하고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실력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모든 무장들을 다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라도 잘못된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모든 장비를 갖추는데 공통점이 있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장비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긴장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은 그 공격을 멈추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공격이 있을 때 이런 거 이렇게 막으면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 그 싸움은 두려워할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있는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쟁에서 쓰러지게 되면 전세가 불리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모든 성도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니 승리가 보장된 이 싸움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중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사실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배 현장에 와서도 내가 가스불 끄고 왔나?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선하게 삶을 살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말을 하지?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사탄이 뒤에서 조종해서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게 되는데 초등학생 아이를 불러다 놓고 대학에서 푸는 수학 문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지만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은 우리가 당할 만한 시험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사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이에게 큰 어른이 와서 싸움을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싸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생들이. 하지만 초등학생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탄을 스파링 파트너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이 싸움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려서 이 싸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방어하고 또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셔서 그 시험을 그 싸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권세를 가지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승리의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을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